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눈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복 있는 것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면 은근히 속으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주기 원하고 또 받기 원하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어른들은 오복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자녀가 많은 것, 또 부자인 것, 건강한 것, 덕망이 있는 사람을 오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복은 보여지는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개발합니다. 또는 달을 정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과학의 발달은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었나요? 결국 핵폭탄이라는 공포로 인류를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창 발전하는 IT 산업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중독증 증상 때문에 심각한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복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1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이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1절 보시면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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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의 의견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의견은 세상 이치에 너무 밝아요.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해줍니다. 악인의 의견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말로 우리들을 속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 3장 말씀에 사탄은 교활하고 또 강교한 그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걱정하지 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처럼 절대로 죽지는 않아. 오히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최고가 된다는 말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떠나도록 신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감동으로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략과 꾀를 무력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죄인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리되면 격기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격길인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벌거벗은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자 벌거벗은 그 모습이 수치스러웠고 또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죠. 정죄감이 들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길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의 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하는 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는 자리에서 죄인들을 겸손히 돌봐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면 지금까지는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절부터는 복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의 토라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즐겁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이렇게 시편 말씀에서 고백했어요. 시편 11편 103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이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달았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을까요?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 보물을 찾아내고 즐거워한다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이 즐거우면 또 어떻게 할까요? 늘 그것을 찾아 헤매이듯이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다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읊조리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할 때에 씹고 또 씹듯이 여러 번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적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한 절 한 절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말씀을 비유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율법이라든가 증거라든가 도라든가 뭐 이런 말씀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그 한 절 한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의 97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의미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듯이 암송해 보세요. 때로는 큰 소리로 선포도 해보세요.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힘도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자신과 가정, 또 자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더 크게는 넓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노트와 펜을 가지고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그것을 적어가면 효과를 더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입을 열어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이웃에게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파도가 치듯이 너울너울거리며 증폭되듯이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또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3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곳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가 많이 내리는가 적게 내리는가에 달려 있어요.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데 건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럼 비가 내리지 않죠. 건기에는. 그런데 이 석회질로 된 땅이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시멘트처럼 된 땅에는 메마름이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어 황량한 그 땅 전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기가 아니라 우기라고 하는 10월, 그 지역의 10월과 11월 경에는 이른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렸을 때 딱딱하게 마른 그 토양이 부드럽게 물러지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늦은 비라는 그 우기가 형성되는 3월과 4월, 그때는 풍족한 비가 내려서 그 넉넉하게 열매를 맺고 추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건기에는 식물이 다 말라서 죽고 생명체가 깃들기가 어렵지만 우기가 되면 초목으로 무성해집니다. 온갖 생명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초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막 가운데서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사막의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3절에 나오는 시냇가 같은 곳이에요. 수로를 놓아서 물을 항상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이 그곳은 늘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그것도 마르지 않는 웅덩이와 같은 시냇가, 그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들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그런 나무들은 다른 나무처럼 건기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식물들은 건기가 되면 말라 죽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 곁의 나무들은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속이 꽉 찬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열려서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열대 지방에 물만 공급된다면 시시때때로 철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잎사귀는 마른 적이 없이 푸르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곧 시냇물과 같습니다.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땅에 심겨져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요즘 또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후유증까지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참 힘드시죠?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 사람들은 경기를 타고 환경에 구애를 받죠.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복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철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4절부터 5절 말씀은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나는 바람에 나는 결을 상상해 보세요. 결하는 것은 속이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겨와 같이 바람이 휙 불면 훅 하고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알곡을 모아 창고에 두지만 속이 빈 겨는 모아서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타버립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복된 사람이네 라 불리는 예봉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